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서부터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려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게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다 함께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전능의 하나님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그죠? 우리 알라스카는 가을이 짧아서 이 가을이 왔을 때 참 누리셔야 돼요. 겨울이 금방 오기 때문에. 님의 부드러운 고운 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예. 목사님이 무슨 노래 부르시나 모르시는 분들, 예, 우리 좀 감성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가을 때는 우리가 이 감수성도 좀 채워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 가을 타나봐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가을 타나봐. 예, 저도 가을을 심하게 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특별히 우리 알라스카는 가을이 짧아서 특별히 신체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 특별히 겨울이면 이제 해가 여름 때 너무 길어졌다가, 그죠? 우리 몸이 이제 여름에 너무 해가 길어져서 이 멜라토닌이 많이 이제 이 생성이 되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해가 줄어들면 멜라토닌이라는 그 신경 전달 이 물질 분비가 좀 저하되면서 이제 신체 리듬이 내가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저절로 이게 깨질 수밖에 없고 호르몬 분비가 약간 불규칙적인 됨으로써 약간 나도 모르게 가끔 이렇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어쨌든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러한 한마디로 변덕이 심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특별히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더 그것에 좀 심하게 노출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더 강해지시잖아요. 별로 이제 호르몬이 이제 뭐 분비될 것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근데 남성분들은 거꾸로 이제 조금 이게 더 여성화되면서 이게 좀 이게 심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돌출 행동도 이제 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가을 남자라고 그러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을 남자라는 게 다 이런 케미칼 그런 밸런스가 좀 깨지면서 남성분들이 좀 마음이 가을이 되면 허전해지고, 그죠? 약간 가끔 돌출 행동이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게 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는 특별히 비타민 D를 조금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 그때 우리 특별히 남편들 이렇게 저 인간 또 왜 저러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을을 좀 타나보다 이해해 주시면서 그럴 땐 우리 아침 햇살에 비친 그런 환한 웃음을 탁 이렇게 고운 미소를 해주면 남자분들이 이 허전했던 마음이 싹 이게 풀려져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옆에 남편분이 계시면 남편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한번 이렇게 웃어주시면 허전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또 주변에 우리 남자분들 많은데 눈빛은 주지 마시고 눈은 맞추지 마시고 한번 옆에 분에게 외로운 남성분들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한번 좋은 가을입니다라고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서 좋은 가을입니다. 네. 네. 이제 남자분들이 조금 얼굴이 좀 환하게 피시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마음이 조금 우울할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겐 감사, 찬양이에요. 기도예요. 오늘 우리 5시에 감사와 찬양 밤 있는 거 아시죠? 네, 가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찬양팀 성가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매년 연습하면서 한 4개월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마음이 좀 허전할 때 정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정말 우리 마음이 온전히 다른 거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도 있고요, 피자도 있고 또 샐러드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도 한박 웃음이 넘칠 거니까 오늘 꼭 오셔서 주변에 특별히 좀 우울해하신 분들 계시면 부르시고 찬양하고 싶으시면 꼭 부르셔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는 귀한 우리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근데 건강하지 못할 때 오히려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소설 빙점을 쓰신 우리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20대 때 폐결핵으로 걸렸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폐결핵 걸리면 뭐 약 먹고 나올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폐결핵으로 그 척추고량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한 13년 동안을 병상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처음에는 무신론자였는데 그 병상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미우라 아야코가 정말 그 병상에서 누워서 쓴 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가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그 시의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무슨 시인가요, 이게? 아픔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나의 인간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플 때에 나의 교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아플 때는 내가 누군가는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필요성을 느낄 그때가 우리가 아프고 고난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나 내 가족이 아플 때에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간절히 그 누구를 매달려야 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내 육체의 이 가시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바로 우리가 아플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픔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축복과 그 평강과 또 그 평안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그 수많은 평안보다 배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진정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남이 그 어떤 곳에 느낄 수 없는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고통을 느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축복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픔을 지난 분들, 또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내 자녀가 아플 때, 내 형제 자매가 아플 때, 그러한 오랜 고통을 잠으신 분들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 그래, 나 인간은 정말 유한한 존재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무한하신 존재이고, 내가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아주 축복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진실된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존재를 찾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간절한 사람이 등장해요. 아픈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등장하는데 41절과 42절, 우리 한번 어떤 사람이 등장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은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려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누가 나옵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나와요. 근데 이 회당장에 몇 살 된 딸? 12살 된 딸. 그것도 그냥 딸이 아니라 어떤 딸? 외동딸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딸, 특별히 아버지에게는 딸처럼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딸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내 몸이 아프면 좀 낫겠지만 하필이면 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딸이 죽어가는 환경까지 놓입니다. 딸이 정말 죽어요.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제 막내 아들이 2살 때인가, 이게 참 다행히도 의사가 오진했어요. 오진해가지고 이 의사가 근데 아이가 자꾸 힘이 없고 그래서 병원에 가 보니까 아이가 이거는 만성 빈혈 증상이래요. 그래서 만성 빈혈이라서 이 평생 애가 푹푹 쓰러지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거니까 각오하고 살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아내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서 6개월을 그냥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물론 기도해서 이겨냈지만, 그리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것이 오진이었고, 이게 아이론하고 좀 칼슘을 먹으니까
이게 금방 회복돼서 아이론 레벨이 올라가서 이제는 그 빈혈을 이길 수 있었는데, 자식이 정말 아프면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아픔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야이로 이 회당장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 회당장이라는 그 지위는 이 바리새인이 회당장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인데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막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율법을 파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마다 딴지를 걷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이 회장이었던 이 야이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친 곳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볼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위 속에서 그 조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특별히 회당장이라는 그런 큰 직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가서 뭐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 회당장이 오히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왜요? 그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이러한 위치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나야지만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자식 위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아버지, 그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 찾아가는데 42절에 보면 예수께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드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모든 그런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것들 때문에 사람이 너무 몰려와서 이 야이로나 회당장은 예수님을 미처 만나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 또 다른 아픈 한 여인이 등장해요. 참 이 여인도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이 43절과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과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해를 아픔을 가지고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옷자락을 잡는 일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은 뭐 혈루증이면 뭐 의학이 발달해서 고칠 수 있었지만 이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피를 계속 흘리는 그러한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병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혈루증에 걸리면 사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처럼 그렇게 좀 부정한 걸로 피라는 것이 굉장히 유대의 민족에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계속 흘리는 것은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게 낙인을 찍혀서 격리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에 걸렸다는 것은 비단 그 여자가 아팠다는 것뿐만 아니라 육신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정신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가족과 격리되고 또한 결혼한 여자였다면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도 만나볼 수 없게 됐고 사람의 근처에 가서 그 사람과 어울려다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사회에서 소외된 여인이 바로 혈루증 환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참 얼마나 가엾습니까? 혈루증에 걸려서 내 잘못도 아니고 그냥 피가 계속 나오는 그런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이 사회가 그 여인을 격리시켜서 가족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걸린 이 여인, 참 한 사람은 그 딸 때문에 지위가 높은 바리새인이며 회당장이며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는 아주 지위가 높은 그러한 회당장이 주님 앞에 오고 이제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고도 낮은 혈루증에 걸릴 겁니다. 문둥병처럼 사회에 소외되어서 사람들과 다 격리되었던 그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함께 만나는 장면이에요. 바로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장 소외된 자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아유 뭐 저런 사람이 와,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 환영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어서 저 사람을 비방하고 아이 뭐 저런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위 높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다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만날 수 없는, 만날 이 접점이 없는 이 두 사람이 지금 바로 아프다는 공통점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 두 사람이 치유받는 사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48절을 잘 보면은 지금 이 회당장의 딸과 그죠? 그리고 이 지금 혈루증으로 이 딸이 이 여인이 지금 예수를 만나서 지금 구원받는 이 치료를 받는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치유하냐라고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 4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혈루증을 이 앓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무엇이 여인을 치유했다 그럽니까? 다시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치유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습니다. 죽고 나서 다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살려요. 그 살리시는데 바로 이 딸 또한 무엇으로 살리시냐?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무엇만 하면? 믿기만 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사실 우리 8, 90년대는 신유은사가 굉장히 교회에 휩쓸던 때가 있어요. 뭐 신유은사 하신 분이 막 교회마다 막 다 고치고 만지면 쓰러지고 막 그런 거 기억나시죠? 이 신유은사 하시는 분들을 자주 찾아가신 분들의 것에 좀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우리가 배운 그런 믿음이 굉장히 좀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분들이 주로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믿기만 해. 무조건 믿으면 너 날 거니까. 암 있어? 암 없다고 믿으면 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요했던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뭐 부흥사도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난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고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요즘 새벽 기도에 히브리서 계속 하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을 뭐라 그럽니까? 11장 1절에서 우리 한번 외우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만 딱 보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다. 그 믿음은 뭐예요? 그래 내가 무조건 된다라고 믿기만 하면 나을 거야. 이게 무조건 낫게 한다고 믿기만 하면 나을 거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1970년도 80년도에 이 기독교를 휩쓸었던 그런 가장 큰 그런 이 가르침 중에 뭐였냐면 그 가든그로브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 크리스탈 교회 라버 슐러란 목사님이 그 전했던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그 책이 하여튼 교계에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생각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말한 대로 하고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발전하다 보니까 무조건 believe, I can do. 맨날 우리 기억나시죠? 뭐냐? Yes, I can do it, I can do it. 그죠? 믿지 않는 자들도 Yes, I can do it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외치고 다녔었어요. 내가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만 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내가 성공하고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침투했고 지금도 우리 텍사스의 가장 큰 메가철치의 그 목사이신 그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사람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뭡니까? 긍정적인 사고, 그죠? 긍정적인 사고로
무조건 좋은 거 생각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될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의 핵심, 그게 이제 결국은 기복주의가 되는 그런 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무조건 믿으면 뭐예요? 이 세상 온 우주가 진심으로 믿으면 그것을 이루게 해준다. 사실 근데 그것처럼 비성격적인 가르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르침은 뭐냐면 결국은 요즘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에이지 사상, 인본주의 사상을 이 기초로 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간절히만 믿어봐. 그러면 이 온 우주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우주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무조건 간절히만 해. 그러면 그게 달릴 거야. 마치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그죠? 그런 우리 그 마법의 그런 그 나오는 지니 같이 그런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마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죠?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이 잘못된 가르침이 제가 볼 땐 우리가 그것을 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가르침이 오는 그 오류가 왜 왔냐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만 뽑아 읽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장, 바라는 것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 그러고 얘기하면 그래,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 같아. 무조건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것 같아. 오늘 말씀도 내 믿음이 너를 고쳤고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라고 해서 그 한 구절만 보면은 마치 이 말씀이 정말 진실된 말씀인 거라고, 뭐 이게 틀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영약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구절 하나하나를 내가 원하는 것만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것을 큰 문맥상으로 보면서 이 말씀 구절을 이해해야지, 말씀 구절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달달달 외워서 나의 삶 속에 적용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나 중심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무엇을 지금 배우고 있죠? 누가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문맥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왔습니다.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과연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은,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한 한 가지 질문이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가 질문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과 이 믿음이 완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질문,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픈 자들에게 하면서, 이 아픈 자들이 지금 이 야이로가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나음을 낳는 거예요. 나음이 낳는데 어떤 믿음,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일까요? 야이로가 그냥 내 딸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이 과연 우리를 치료하는 믿음이 될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성경적으로 보면요, 뭡니까? 세상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가르침도 너가 그냥 믿는 대로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배우고 나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는 이 말씀은요, 결국은 너가 지금 믿는 나에 대한 그 믿음, 바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내 딸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았다는 그 말씀은 내가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나았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믿는 나에 대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해줬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다시 아까 그 말씀을 돌아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장 3절에 보면 이 믿음을 더욱더 설명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 1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뭔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하늘이 참 맑았죠. 너무 이제 단풍도 들고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창조가 무엇으로 창조됐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우주는 그냥 빅뱅으로 태어나서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의 큰 사고로 말미암아 우연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라 뭡니까? 원숭이 자손, 그죠? 우리는 결국 이런 에볼루션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뭡니까? 그냥 몽키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존재가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이 생명이,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 하나하나가 귀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이시기 때문에 귀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계속 얘기합니다.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다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믿음은 결국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가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리빙 갓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로 그분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 비록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도, 오늘 이 혈루증 여인도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온전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율법에서 얘기했던 그 약속의 완성체시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 그 바리새인, 그 율법을 줄줄 외웠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모든 율법이 나의 딸을 고쳐낼 수 없음을,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그런 믿음대로 될 줄 아는 그런 가짜 믿음이고, 그거는 저 점쟁이들이 하는 믿음이고,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영생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만 꿇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옥자락만 잡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야이로야, 바로 그 믿음을 가졌던 혈루증 여인이여, 내 믿음이 너희를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저는 이 11장 1절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늘 항상 믿음이 나오면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좀 이게 깊이 묵상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새벽 기도하면서 참 이번에 또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고 했을 때 사실 이 11장 1절과 6절의 말씀에는 무엇을 믿는 것이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1장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뭐예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뭐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지금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그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분명히 있었던 그것은 이 과거에 있었던 분명한 사건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죽으셨던 부활하시는 그 사건은 뭐예요? 진리라는 뜻은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또한 이 하나님이 창조한 말씀 창조한 것이 바로 사실임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과거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사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냐면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왜 진실이어야만 되고, 왜 이 성경이 오류가 없고, 왜 이 성경에 나오진 말씀 하나하나가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또한 진실된 사건이고, 또한 이것이 트루스라는 이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어서, 또한 내가 믿고 싶지 않아서 그 사건이, 그 일어난 일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믿지 않을 떠나서 이것은 이미 이 역사상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것은 불변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진리로, 이 진리가 우리가 믿음의 도대가 되고 믿음의 이 베이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이 사실은 그냥 꾸며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요, 진리이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건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본 그러한 증거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불변한 없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현실,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객관적인 사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이 사건은 뭡니까? 내가 원컨 원치 않고, 내가 믿건 믿지 않고, 그것은 해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11장 1절에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메시아라는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뜻이 뭡니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What happened? 벌써 일어난 그 일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손길, 보이지 않는 창조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자적인 그런 사건들이,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었으면 끝난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현실에 살아갈 때에 비록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보이는 것만 살아가는, 늘 TV 드라마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늘 이런 보이는 것들만이 현실 세계로 보는데 믿음이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들은 나를 속이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께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11장 5절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줄 믿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죽으셨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픔에 있습니다.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현실이었던 거예요. 12년의 혈루증이 현실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실은 무엇입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 이거는 내가 정말 평생에 이거는 내가 안 될 것 같아. 아이들이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내가 병든 것이 낫질 않고 어떻게든 낫질 않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무엇이 현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누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왜 절망합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세상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현실 앞에서.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삶의 증거가 된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매일 살아갑니다. 현실을 매일 힘들어서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바로 그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뭐가 된다고요?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에 감 있어도 저러한 삶을 살아가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한 발짝 한 발짝이 뭐예요? 바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은 절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사망 곳에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의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저도 이렇게 했지만 목회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이제 알래스카 총 합쳐보니까 한 9년째 들어가요. 9년째 전도사 생활을 지금 생각하면 이제 9년째인데, 목회하면서 알래스카 사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다이내믹하고 센스있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알래스카에서 꼭 한 번은 사역하려고 해봐요. 왜냐? 다른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기서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끔은 생각하다가 내가 정신줄 잡으려고 딱 노력을 해요. 왜냐? 이거 내가 지금 내가 보이는 현실만 살다 보면 이게 맛이 갈 것 같아.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면서 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면 여기는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께 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이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사람을 지금 사람이 엄청 모여서 그 쥐 높은 그 회당장도 예수를 못 만나고 가는데, 그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그 무리가 엄청 많은 데서 사람들을 막 잡고, 건드리면 안 돼요. 돌멩이 맞고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다 붙잡고, 방해하는 것들 다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잘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웬 그런 방해가 많은지, 웬 그런 일들이 많이 터지는지. 예수 그렇게 잘 믿으려고 그러면 많은 것들이 나를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지금 이 향한 문제를 고칠 수 있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잡는 것,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그게 우리 알래스카에서 특별히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마세요. 사람 붙잡지 마세요. 옆에서 무슨 말하는 거 붙잡지 마세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다른 것들은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다른 거 그렇게 마음 쓸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믿음은 11장 이 6절에 보시면 뭐입니까? 이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 그럽니까? 반드시 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주시는 이름을 믿어야 할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지만 우리가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인내하는 것, 바로 그 인내하는 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인내를 경주를 마친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죄송하지만 아프면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물론 그 아픔이 너무나 아프겠지만 우리가 그 아픈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삶은 죄송하지만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영생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지가 않았어,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시면 이 딸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4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말씀 다시 한번 8장 48절 말씀 보시면, 이 야이로 이 딸과 또한 이 혈루증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님 나 이것만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낫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병이 찾아오면 주님 나 이것만 낫게 해주세요 하는 것인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짧은 삶에서 너가 나은 것뿐만 아니라
너를 영생을 다해 너를 구원해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저 단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로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만 낳기를 바랬는데,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지금 이 아픈 이런 환경 속뿐만 아니라 뭐예요? 너의 영원한, 너의 미래까지, 너의 과거와 현실과 미래까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할 게 이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보다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뒤에서 대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루신 분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말씀은 이 모든 세상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아픔을 아신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오셔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이 아픈 곳이 낫질 않아요. 그죠? 낫질 않아요. 내 자녀가 아픈데 그 아픔이 낫질 않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아픔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낫질 않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구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냥 내가 낫고 싶어서 주님 나 이거 낫게 해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낫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실 때에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고 아니면 이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자식이나 나의 가정이나 또한 나의 사업이나 이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손을 얹어 놓으시고 오늘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능력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 내가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 나의 자녀와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기도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한번 간절히 정말 그 혈루증의 여인처럼 정말 그 야이로의 그 아버지처럼 회당장처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픈 곳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때문에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런 것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내가 나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옵나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셔서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그 일들이 아버지 오늘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 믿음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짐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 부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치유의 능력 때문에 아버지, 내가 나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 때문에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가정과 또한 나의 자녀들과 또한 나의 사업체와 또한 나의 모든 삶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버지 나아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을 이끌어 가시고 영생을 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 드린 헌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드리지 못하는 그 믿음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 후하게 드리며 후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